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시작. 소중한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2026년도 화이팅. 시작. 2026년도 화이팅. 네. 자, 앞에 봐주시고요. 자, 이제 앞에 봐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4절인데요. 앞에 준비했어요. 앞에 준비한 말씀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2026년도 첫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2026년도 망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2026년도에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표도 설정하고 루틴도 좀 바꿔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목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의 목표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목표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시켜 먹는데 요즘 배달 음식이 되게 디테일해요. 뭐 선택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마라탕만 봐도 뭐 몇 단계 뭐 넣을 거냐, 땅콩 소스 넣을 거냐, 뭐 젓가락 넣을 거냐, 단무지 주냐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돼요. 하면서 야, 이 시켜 먹기 진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더라도 우리는 계획적으로 고르면서 하는데 왜 우리는 정작 신앙에서의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지 조금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목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올해 한 가지의 목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주제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물도 연필도 테이프도 사물도 각자의 목적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물며 사람이 목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물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사람을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드셨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한 명의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부르시는 사람의 이름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막 하나님 나타나시면 청둥이 막 치고 빛이 번쩍거리고 막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어떤 모습이죠? 떨기나무에 불 하나 붙여놓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되게 멋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을 때가 있더라고요. 막상 보면은 떨기나무 하나에 불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 그 당시에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이라고 보는데, 그 흔한 나무,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광야에 흔한 그 떨기나무의 그 가시덤불로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 자세히 봐야 하는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불이 시간이 지나도 안 꺼지는 것이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사용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떨기나무를 가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돌이켜 갔다라는 말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돌이킬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근하다가 뭔가를 깜빡했을 때, 막 핸드폰 놓고 왔을 때 가는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다라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유 없이 돌이키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을 돌이켜 보는 바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나를 향한 특별한 뭔가 있나 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돌이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시다. 일상에서 돌이켜라. 시작. 일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상에서 돌이켜라. 시작.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제가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우리 뭐 어디 갈까 이러면 저 바빠요 이러는데, 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바빠라고 하면은 저 중간고사 며칠 안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중요하지 이랬는데, 너무 일상이 너무 바빠요. 막 학원도 가야 하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당장 주어진 뭔가 업무도 해야 되지만 미래도 꿈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사람을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 밥도 거를 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돌이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등 뒤에다가 모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감명 깊었던 말이 있는데요. 한때 물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가 설민석이라는 분 알아요? 설민석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설민석에게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예전에 뭐 독립투사들이나 뭐 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요즘은 그런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 있게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현대 사회는 유관순과 같은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설민석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대답에 설민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유관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수많은 유관순을 지나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저기 뛰어노는 중학생 소녀가 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그 소녀가 유관순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에 큰 감명이 받았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함이 부여됐을 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됐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 수많은 부르심이 존재했지만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고 하면은, 야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갑자기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일상 속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존재했었고 그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우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이 2026년도 가운데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넘어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일상을 돌이켜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반응하자. 시작. 부르심에 반응하자.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에 반응하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돌이키는 것으로, 주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서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말에 쉽게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리액션을 잘해주면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나요? 바로 모세를 이때 부르셔서 출애굽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켜 반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직 모세가 그 위대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왕궁에 입양되었다가 막 도망치게 됐고, 지금은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모세였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니 오히려 도망치던 방랑자와 같은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반응하니 전쟁이 가능한 장장 60만 명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인원이 이제 전쟁이 가능한 남자는 60만 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현대식으로 좀 따지자면은 대략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혹시? 대략 37만, 비슷해요. 35만 정도 되는데 35만이고 충남 전체의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세요? 충남 전체. 천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산이더라고요. 전체 충남 전체 대략 160 훨씬 213만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따지면은 모세가 충남에 있는 전체 인원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예요. 충남시 모여라 해가지고 충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 뒤를 따라서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많은 인원이 됐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충남, 우리 아산시의 모든 인구가 모여도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우리 충남시에 있는 모든 인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뒤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장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반응하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꿀 때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1년을 적당히 살다가 그냥 다음 연도를 맞는 게 아니라 2026년도 가운데 좀 좋은 비전을 품고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반응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눴던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일상에서 돌이켜라. 두 번째는 부르심에 반응하자.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일상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잠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여유.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적 여유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